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9절까지인데 제가 중간에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거는 자 요한복음 8장 42절로 5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구서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에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혈통에 따른 부모가 다 있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 나는 그냥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쫙 나타났다. 아베마가 원숭이 돼가지고 내가 그랬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다 부모의 혈통에 따라 왔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뿐입니다. 중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자식이 된다고 성경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과의 그 결과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별 모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갈림길로 갈라지게 되는데, 또 그것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한 번 더 가면은 영원히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3장 26절 말씀을 했고, 또 요한일서 5장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1절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1절 2절 보시면은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가 안다. 예수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누구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라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귀가 어떤 존재죠? 마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마귀라고 하니까 어떤 막 머리에 뿔이 나고 어떤 이빨이 막 이 양쪽에 막 그냥 길게 나와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눈알이 막 튀어나오고 어떤 모양은 뭐 염소 머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예, 마귀가 어떤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물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지만은 마귀의 본질은 뭐냐면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악의 상징이나 어떤 그런 비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에 실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는 비유입니까? 실제 존재합니까? 실제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자꾸 할로윈 데이 뭐 어떤 이런 거, 어떤 그런 마귀를 갖다가 어떤 마귀 할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비유, 상징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귀의 존재를 희석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세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다면 마귀는 누구냐? 성경에는 마귀는 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천사가 타락을 한 존재인데, 이 마귀는 본래는 천사였죠. 천사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는 루시엘이라 그럽니다. 루시가 뭡니까? 반짝거리다, 빛난다. 엘은 하나님. 결국 마귀의 본래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빛나는 천사장으로 존재를 했는데,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장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한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존재를 자꾸 부각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꾸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마귀가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랬습니까?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 왜냐하면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 때문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만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전부 다 뭐냐면은 마귀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 많죠. 사람을 막 미혹하고 교활하게 행동해가지고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고 자기 어떤 일들을 나타내서 사람으로부터 막 칭찬을 받고 대단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들려고 하는데 전부 다 뭡니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랬습니까? 겸손하라. 그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유된자로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 17절을 보면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은 얼굴이 좀 잘난 사람들은 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좀 교만해요. 얼굴이 좀 특히 여자들이 얼굴이 좀 이쁘고 뭐 몸매가 날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헐기롭게 보고 이러면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뭔가 표현은 안 되면서도 은근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죠. 얼굴에다 투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자꾸 자랑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자꾸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아주 교활하죠. 교활하게 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이렇게 교만했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면은 잘 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마귀의 속성은 네가 잘 됨으로 뭐냐면은 네 지혜를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만해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밑에 받치우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에 도구된 자들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영광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존경을 받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가 똑똑함을 증가하고 나타내고 하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했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땅에 처박아 버린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여러왕 앞에 구인거리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내 똑똑하다, 내 잘났다 자랑하면은 하나님의 반드시 처박아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또 이사야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좀 비교보겠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것이 뭡니까? 하와가 타락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에 타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그러니까 마귀도 결국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려고 하다가 타락한 것처럼 결국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게 된다는 그 말로 미혹을 해가 타락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뭐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거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은 뭐 안 했습니다만은 뭐 한 50%는 아담이 구원을 받았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하나님의 가죽옷을 재입히셔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아담처럼 이렇게 타락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도 있기 때문에 아담은 타락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또 주장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우리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고 만나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엘 천사가 타락할 때 그 루시엘 천사의 그룹에 속했던 모든 천사들도 함께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루시엘 천사당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당이 있고 미갈 천사당이 있고 또 가톨릭에는 보면은 12천사당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천사당을 3개를 이야기하죠. 3명을. 그런데 이 천사당마다 뭔가 그 밑에 그 계율의 천사들이 만만의 천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당이 타락하면은 결국 뭡니까? 거기에 속했던 모든 천사들이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은 오늘날 목사가 타락하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다 타락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고 하면은 다 타락합니다. 이처럼 신천지 이만희가 사입이 이단이 됐는데 거기에 맞았다고 들어간 모든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타락하는 것을 성경은 이 루시엘이 타락하는 것을 통해서 천사장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타락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할 때 성도들을 올바로 또 인도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타락한 마귀를 하나님이 가두어야 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가둘 장소로 이 우주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뭡니까? 마귀를 가두는 장소로 사용하셨고 또 창세 전부터 그분 하나님만의 영원한 경륜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피 흘려 죽으시려는 그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우주가 창조된 겁니다. 그게 우주가 창조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다 부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이 마귀의 타락을 또 통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거기에 가두는 교도소 역할을 했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마귀. 마귀가 이 우주,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세상 창세 전부터 계셨지만 이 우주라는 곳에 직접 먼저 온 자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요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결국 마귀를 가두는 장소고 이 마귀를 가두는 장소에 예수님이 바로 합법적인 물증을 잡으려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마귀를 이렇게 심판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면은 마귀의 자는데 누구 보고 지금 너희 아비가 마귀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결국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귀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마귀 밑에 이 귀신의 세력이 쫙 있습니다. 마귀 밑에 이 정사와 건세와 이런 모든 이 세력들이 이 공중에 건세 잡은 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귀 밑에 그런 종들이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바로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도 영적으로는 뭐랬어요? 육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귀신의 세력이다. 마귀의 세력이다. 그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성경에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비라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마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결국 뭡니까? 영적인 존재죠. 자,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따서 믿습니까? 마귀의 영적인 말을 따라가서 예수를 해방하게 되고 하나님을 해방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귀신의 영적으로 귀신의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교회 안에도 보면은 뭡니까?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성령으로 난 자가 있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는 결국 뭡니까?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영으로 난 자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뭡니까? 이 좌파 세력, 이 주사파 세력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가면은 이 좌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저들은 결국 뭡니까? 저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으로서 귀신의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결국 뭡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인데 오늘 성경에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결국 누구다 말입니까? 귀신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이고 귀신의 세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나 귀신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좀 더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나는 내가 왜 이러지 못하겠다. 저는 귀신이 다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16절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십시오. 16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자, 이 어떤 여자 하나가 점을 치는데 왜 점을 칩니까? 귀신이 들어서 점을 칩니다. 어떤 귀신이 들었습니까? 점을 치는 귀신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사람의 지식을 건드리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사람의 의지를 건드려서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귀신들요, 점치는 귀신들요, 여종 하나를 만난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8장을 보시면은 이사야 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을 보면은 이사야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가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을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귀신은 어떤 존재다? 주절거리며 속살거린다는 게 누구한테? 사람 안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속살거리는 사람 또 뭡니까? 귀신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이간질하죠. 그 속살거리는 사람들이 주로 뭡니까? 사람을 이간질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귀신이 안에서 그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들어서 이간질하게 만들고 해방하게 만들고 속살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절거리고 그 돌아다니면서 막 주절거리고 그래서 속살거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신접한 자. 이게 신접한다는 말은 귀신이 들어온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면은 어디 갑니까? 점치는 데 가죠. 점치는 데 가면은 뭡니까? 막 뭐 장례일들 말하고 뭐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말하는데 전부 다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데 하나님의 자들은 그런데 묻지 말고 20절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뭐를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귀신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점치는 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신접한 자의 말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란 어떤 존재냐? 이처럼 바로 보이지는 않으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방해하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그 일들을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3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자, 귀신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고 있잖아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자 귀신하고 예수님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근데 이 귀신이 직접 말합니까? 사람을 통하여 말합니까?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들어서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누가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야, 오늘날. 왜?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성령을 안 받으니까 누가 돌아 있습니까? 귀신이 돌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지 성령이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세력에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든지 두 개 중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회당, 이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뭡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귀신 들리면은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성경에는 질병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병을 일으키게 한다. 마가복음 9장 봅니다. 마가복음 9장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성경책을 책 하나 가지고 왔더만 잘 안 되네. 마가복음 9장 17절을 보시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 빗대로 왔습니다. 자, 귀신이 들리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습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뭡니까? 벙어리라. 이 아이가 말을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말을 못해. 선생님 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었는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고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이 흘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뭐가 일어난다? 병이 일어난다. 자, 벙어리 귀신 들어가면 뭐 한다? 말을 못한다. 길머거리 귀신 들어가면 못 듣는다. 봉사 귀신 들어가면 뭡니까? 보지 못한다. 맞습니까? 절름발이 귀신 들어가면 절게 된다. 두 다리를 못 서는 귀신 들어가면 안전하게 된다. 맞습니까? 허리를 아프게 하는 귀신 들어가면 허리를 사용 못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뭐를 일으킨다?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병을 일으켜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욕꼬라지 만들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뭡니까? 저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교회 다니는 자에게 귀신 들어가서 뭡니까? 병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뭡니까?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평생도록 내가 헌신하고 내가 평생도록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원망 불평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원망 불평하는 바람에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도록 만드는 게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 그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병을 일으켜서. 자, 두 번째는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유혹을 역사해서 저들이 뭡니까? 저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괴로움을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유혹을 역사하고 괴로움을 주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들을 뭡니까? 물질로 유혹을 해버립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의 생활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을 팔 정도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합심해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 재산을 팔아 헌금하려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딱 들어가가지고 뭐하게 만듭니까? 아깝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깝게 만들어가지고 여보, 우리가 이걸 다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죠? 우리 생활에 어려움 당하면 우리 어찌 살겠노? 그래서 우리 먹고 살 것 좀 챙겨놓자 하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귀신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유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죠. 그죠? 왜 죽게 됩니까? 성령을 속여.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했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성령에게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굉장히 여러분보다 믿음 훨씬 좋습니다. 왜? 목숨과 피와 같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딱 갖다 주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왜 귀신이 그들에게 유혹을 했느냐?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의 영에 딱 지질거리며 속살거리는 그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5장 사도행전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5장 1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보시면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고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시작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실상은 안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귀신이 꽉 찼다는 거야. 귀신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금 많이 해도 귀신이 안에 가득 찰 수 있다 없다? 왜?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막 억지로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 점쟁이들 저 중들도 귀신 다 쫓아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쫓아내야 돼요? 성령으로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다녀도 사탄이 지배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성령 받은 줄 아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지금 교회 다녔는데 초대교회 다녔는데 우리보다 열심히 생활하고 떠오는데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속여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귀신이 하는 일은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역할을 한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성령 안 받으면요 신앙생활 헛방합니다. 헛방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 안 받으면요 전부 다 종교생활입니다. 전부 다 종교생활이고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합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자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자 교회 안에 지금 목사들이 십자가 있는 반면에 가짜도 많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 목사예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은 왜?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귀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근데 귀신의 영을 받아도 목사 한다 안 한다? 사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성령을 안 받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도 사도가 역할을 하고 목사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아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로 알 수 있다? 행함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입니다. 행함은 뭐라고요? 믿음은 뿌리예요. 믿음은 나무예요. 믿음은 나무지만은 행함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열매 안 맺히면은 그건 가짜예요. 그런 도끼가 뭡니까?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무가 아주 좋고 잎사귀가 푸르고 무성하지만은 그게 열매 없으면은 전부 다 가차는 거예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으러 갔는데 잎이 무성하고 그 나무에 가서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해버립니다. 맞습니까? 결국 그것은 뭡니까? 비유인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대단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주 세련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가 안 나오면 저주받아가 다 죽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가지고 겉모습이 좋고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정말 탐내는 나무라도 열매 안 맺히면은 그 나무는 지켜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이 하는 일의 네 번째 하는 일은 뭡니까? 어두운 영역 안에서 뭡니까?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되 영적으로 나중에 타락하게 만듭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20절을 우리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20절에 19절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을 어디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둠으로 끌고 가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게 만들고, 간음한 것도 뭡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만 한 번 정도야 뭐 그러면 그 괜찮지 않냐? 지옥 갑니다, 여러분. 물론 해결을 세게 하고 나서 다음부터 그러지 안 하면은 구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뭡니까? 지옥 갑니다. 아무리.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뭐랬습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자, 우리 보십시오. 히브리서 우리 6장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하게 대비합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지으면 어찌 된다? 구원 없답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 구원 없습니다.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나 성령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 안 됩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미혹되어 버리면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들은 첫째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게 만들고, 두 번째는 유혹을 역사해서 괴로움을 주고 그런 모든 타락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세 번째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일을 해서 정말 성령을 속이게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유대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말합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마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처음에 살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는데 결국 가인이 살인한 것은 마귀가 가인에게 역살해가지고 살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가 살인의 제공자고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마귀로부터. 살인은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직접 살인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최초의 살인의 그 일을 하도록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그 일을 실행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마귀의 후손인 바리새인들이 참 아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을 뭡니까? 성취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을 결국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일어났던 사실은 전부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먼저 난 자, 마귀. 왜? 이 세상에 먼저 난 자, 절도의 강도. 그럼 가인은 부모로부터 먼저 났잖아요. 가인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아벨은 두 번째 동생인데 누구 상징합니까? 양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왜? 가인은 농사 짓는다. 농사 짓는다 말은 육신을 위해서 일한 자고, 양을 치는 자는 결국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인은 이 세상에 먼저 온 마귀를 상징하고, 아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시기질투해가지고 돌로 쳐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시기질투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상징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시기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시기질투하면 여러분, 저도 제가 좀 잘 되니까요, 시기질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건축을 딱 하니까 시기질투를 해가지고요, 막 그냥 막 험담을 하고요. 그런 일 참. 이번에 우리 이제 재판 2심에서 성소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1심도 기각, 2심도 기각.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면은 돈만 꼬라박히는 거예요. 이제 보통 대부분 2심에서 끝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질투하고, 또 뭐 내 주위에 목사님 사모들이 또 막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막 시기질투해가지고 욕하고 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남이 잘 되면은 좀 뭡니까? 좀 좋아해줘야 되는데 잘 되면 배가 아파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화제가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위장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왜? 시기질투 때문에. 자, 우리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마귀는 이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면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렵기 때문에, 시기질투 때문에 죽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시기질투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다시 보면 8절에 보면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666표를 가지고 이제 미혹하는 것처럼 가인도 결국 뭡니까? 표를 가지게 됐죠. 근데 이 가인이 받은 표를 꼭 구원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고 이 가인이 받은 표는 결국 뭡니까? 죄인임을 상징하는 표를 받은 겁니다. 그것이 결국 뭡니까? 666표였어요. 가인이 받은 표는 무엇을 상징한 것이다? 666표를 말해요. 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대환란 때도 육신을 위해서 표를 받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 가인이 된다는 겁니다. 가인처럼 영혼이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결국 뭡니까? 마귀의 욕심, 곧 의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 통하여 우리 살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아무도 책잡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곧 아무도 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부분이 말한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아무도 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다시 4장 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시면은
요한에서 줄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용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